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오바댜서 1장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과거에 바벨론에 멸망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의 그 3차 침공 때 이제 결국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돼 버렸는데요. 그 이후로 제대로 된 그런 왕국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이라든지 여호수아 같은 이런 지도자들의 그 리더십 아래 다시 이제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 또 성전을 세우고 했지만 그 예전에 다윗이나 솔로몬 때와 같은 그런 영광을 다시 재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초림을 하셨고요. 그리고 교회 시대가 시작되면서 초대교회 시대였죠.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이제 다시 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모든 성벽이 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오늘의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은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그 주변국들이 어떠한 반응을 그리고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으신 말씀은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인데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시조가 에서입니다. 쌍둥이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죠. 에서가 세운 나라가 에돔인데요. 이스라엘과의 형제지간인 나라인데 이스라엘과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고 계속 싸우면서 지냈습니다. 그 야곱과 에서가 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런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두 형제가 태중에서부터 싸운다.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계속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함락됐을 때 이 에돔 족속들은요, 오히려 그것을 좋아하고 기뻐했습니다. 형제가 멸망했을 때 아무리 피를 나누자는 그런 주변국이라도 이웃 나라가 망하면 슬퍼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하물며 피를 나눈 그 같은 형제의 나라가 멸망했을 때 그들은 그걸 오히려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침략당하는 것을 방관하고 오히려 또 적극적으로 그들의 멸망을 도왔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에돔 족속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빈집에 들어가서 그들의 재물을 약탈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을 피해 도망가는 자들을 오히려 가로막았고 도망가지 못하게.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을 또 바벨론에게 넘겨주기도 하고요. 이 적들의 앞잡이 노릇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참 악한 짓들을 했는지 몰라요. 자, 이들이 이런 악행을 저지르면서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그런 우매한 모습을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에가에 보면은요, 1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고통과 불행한 나날 중에 그녀가 옛날에 누렸던 모든 즐거운 일들을 기억하니 그녀의 백성이 원수의 손에 쓰러지나 돕는 자가 아무도 없을 때라. 대적들이 그녀를 보고 그녀의 안식일들을 조롱하였도다. 예루살렘이 침공당해서 멸망당할 때 그 전후 과정을 보면은요, 아무도 도와주는 자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에돔이라든지 또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물론 이런 나라들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과 어떤 적대시했던 그런 나라들이지만요. 근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적들도 서로 뭉쳐 살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이 쳐들어왔을 때 이 약소국들은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야 그 외적의 침입을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는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히려 대적을 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 에가 1장 21절에도 보면은요, 내가 탄식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으나 나를 위로할 자가 없으며 내 모든 원수들이 나의 고난을 들었으나
그들은 주께서 그것을 행하셨음을 기뻐하나이다. 주께서 부르셨던 그날을 주께서 오게 하시리니 그들은 나와 같이 되리이다. 선지자가 하는 말은 뭐냐면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그들의 죄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을 때 그걸 보고도 방관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너희도 역시 똑같은 책임이 있고 너희도 예루살렘과 같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결국은 바벨론과 또 다른 강대국들에 의해서 전부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레미야서 39장 16절 이하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내 말들을 재앙으로 가져오고 복으로 가져오지 아니하리니 그 말들이 그날에 내 앞에서 이루어지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그 날에 구해내리니 너는 내가 두려워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해낼 것임이니 너는 칼에 쓰러지지 아니할 것이요 내 생명이 내게 약탈물같이 되리니 이는 내가 나를 의뢰하였음이라. 주가 말하노라.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선지자는 예레미야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한 명만이 시드기야 왕한테 나가서 적에게 항복하라고 그랬어요. 좀 비굴한 일이지만 항복하는 길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그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레미야라 할지라도 그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일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죽지 않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예레미야는 왕에게 나가서 권면했습니다. 바벨론에게 맞서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요, 예레미야의 뺨을 때리면서 네가 무슨 선지자냐, 내 말이 진짜다 그러면서 왕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왕은 나가서 싸우소서, 왕은 분명히 대승할 겁니다.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말보다 그 거짓 선지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 항복을 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3차 침공 때 완전히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버틴 그 예루살렘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성벽을 전부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불을 질러 버리고요. 그리고 또 항거하던 모든 병사들과 사람들을 보이는 대로 다 죽여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또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승줄에 묶어서 포로로 끌어가고요. 예레미야는 끝까지 살아남았죠.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른 말을 했을 때 간신배들과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지하 감옥이죠. 어두운 컴컴한 지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우물 속에 집어 던져지기도 했었죠. 아무도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억하시고 사람의 손을 통해서 빈 우물 속에서 예레미야를 건져 올리게 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었기 때문에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마지막 때고 심판과 환난의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이게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시국을 봤을 때 과거에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전 그 이스라엘의 상황과 저는 굉장히 흡사하다고 봅니다. 지금 12월 3일 이후로 지금 세 번째 주일날 제가 계속 현 시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현 시국에 대해서 다른 교회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가 들어봤는데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아요. 가끔 언급하는 목사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에 서 있질 않아요.
그냥 중간에 서서 나라가 안정되기만을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안정되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자유민주국가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그런 자유민주 체제를 고수해 나가는 일만이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죠. 근데 지금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이 사라져야지 되는 건데, 그런 자들과 같이 계속 손을 잡고 나라가 안정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저는 그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선을 선하다고 하고 악을 악하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시는 거지, 둘이 뭉실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가 안정되게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듣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대단한 효과가 있었던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니까 모든 방송과 모든 언론들이 대통령을 비난하고 내란죄라고 떠들어대면서 결국 탄핵을 이제 가결시켰는데요. 민주당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들이 벌떼같이 일어서고요. 그리고 또 기대를 했다는 듯이 하여튼 보면은 웃기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 경찰과 검찰과 공수처, 이 모든 수사기관들이 또 하나가 돼서 대통령을 수사하겠다고 또 떠들어대고요.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람들을 또 일부 구속하고 또 조사하기도 했고, 모든 여론과 모든 국민들이 적어도 그때 당시에만 보면은요, 대통령의 편이 돼주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일 참 재미있었던 일은 뭐냐면은 여당의 대표라고 하는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박쥐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 대통령을 보호해줘야 될 여당의 대표가 비상계엄이 선포되니까 자기가 가장 먼저 기자들 앞에 나타나서 내란죄니 대통령을 탄핵해야 되느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서 떠들어대고 있어요. 그러더니만 당을 분열시켜버리고 결국은 자기는 당을 떠나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여당을 분열시키는 것이 이 사람의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는 해석이 되질 않아요. 자, 이제 여론에서 계속 떠들어대니까 내란죄를 처벌해야 된다, 감옥에 가더라, 계속 인민재판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떠들어댑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한몫 더한 것이 이제 인기 연예인들이에요. 인기 연예인들이 평소에 정치에 무슨 관심이 그리도 많았는지, 대통령이 그 시국선언과 계엄령을 선포하니까 다들 일어서서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고 떠들어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 비상사태는 외국에서도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에서도 이 윤 대통령이 내린 비상계엄에 대해서 좀 무모한 선택이었다,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서요, 점점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일부 우파 진영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성명서를 내고, 황교안 같은 전 총리도 국회에 나와서 비상사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부정선거가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총리쯤 되는 사람이 괜히 나와서 음모론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익히 알고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알만한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 일인데, 이것이 방송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아는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황교안 총리도 나와서 이제 또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유튜브 방송 같은 데서 이런 우파 진영에서 소리를 내는 그런 소리가 점점 나면서, 그리고 또 이제 국민들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을 옹호하는 쪽으로 또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 외신 기자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또 나름대로 조사하고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 진실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거짓은 아무리 감춰도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거기에 한몫 더해서 그 미국의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본인도 부정선거를 겪었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 그때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근데 어쨌든 바이든을 중심으로 한 그 미국의 부패 세력들이 딥스테이트로 알려진 그런 세력들이 결국은 트럼프를 떨어뜨리고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죠. 4년 동안 트럼프가 속으로 얼마나 이를 갈고 있을까요? 이제 다시 또 재선에 성공을 했는데요. 트럼프가 지금 벼르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죠. 자기를 공격한 그런 자들, 특히 부정선거와 연관되어 있는 자들, 뭐 이런 자들을 아마도 다 색출해서 처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도 이제 윤 대통령이 잘못이 없다라는 그런 기사를 내보내고 있어요. 다른 방송에서는 윤 대통령이 그냥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것은 내란이다라고만 떠들어대고 있는데요.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윤 대통령이 한국의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그리고 또 간첩들이 하도 많아서 윤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일이 뭐냐면 이 인기 연예인들과 또 대기업에 다니는 근무하는 이런 사업가들, 비즈니스맨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명단이 CIA인가 어디 하여튼 미국 어딘가에 흘러 들어가서 미국에서는 그들의 입국을 지금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비자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그래요. 유명 연예인 같은 사람들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인데요. 미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리고 또 상품도 팔지 못하고요. 미국이 이제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 약삭빠른 좌파들은 지금 재빨리 자신들의 모든 흔적을 또 지우고 있습니다. 모든 댓글과 또 자신들이 이런 방송 같은 데 나와서 했던 유튜브 같은 데 떠돌아다니는 이런 자신들의 모든 그런 행적들,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라고 떠들어댔던 자신들의 소리를 지금 지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입으니까 그래요. 이처럼 지금 한국은 마치 냄비 속에 끓는 물처럼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만일 대통령의 그 탄핵이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대통령 탄핵이 확정된다라고 하면 대통령께서 물러나고 바로 또 대선이 치러지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끔찍한 한 명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지금 가장 높고요. 그 사람이 대통령 되면 그야말로 큰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굉장한 고통 가운데 살아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추구하고 있는 정치적인 색깔은 자유민주 체제가 아닙니다. 사회주의 연방 체제입니다. 문재인과 같아요. 연방제를 채택하겠다고 그랬어요. 과거에 공산화된 나라들을 보면은요,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공산당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식인들을 숙청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자기 공산당원이라 할지라도요, 공산당 나라가 되게 하는데 일조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식인들은 먼저 숙청하는 것이 그들의 생리입니다. 그리고 모든 언론기관들을 다 장악할 거고요. 그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버리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공산화가 되면 우리나라의 모든 언론기관은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은 말을 못합니다. 모든 진실은 철저히 가려질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국민들은 자유를 빼앗기게 됩니다. 지금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평소에 그런 말 했다고 그래요. 국민들이 해외로 재산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도록 막을 거라고 합니다. 자기 재산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게 결국 공산당들의 모습인 거예요. 해외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겠다. 철저히 봉쇄된 그런 폐쇄주의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지금 국민들은 그런 사실들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가서 울며 불며 후회봐야 소용없어요. 이미 본인들도 그런 악한 자가 대통령이 되는데 일조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진실을 외치지 않고 방관하고 있으면 그게 결국 악한 자를 도와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경찰에서 조사당하고 있는 사람이죠. 범죄 기록이 많아요. 빨리 감옥에 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 몇 년째 계속 재판을 질질 끌고 있습니다. 일부러 질질 끌고, 그리고 또 판사들도 그 재판을 빨리 진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다 같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좌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해서든지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좌파들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온 민주당이 지금 하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최근 2, 3년 동안 하는 일이라고는요, 우파 대통령 끌어내리는 일만 하고 있어요. 어찌해서든지 탄핵시키려고 하고요. 그리고 날마다 음해와 공작과 거짓과 선동과 국회에서 난동 부리게 만들고, 자기네들 법을 통과시키고 또 이쪽에서 올라온 법은 전부 차단시켜버리고, 이런 일들만 하고 있어요. 지금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 지금 우리의 우방 국가인 미국과 손절하고 중국과 손을 잡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들로부터 뭔가 받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막대한 아마 자금과, 그리고 또 일이 잘 되면은 그에 따른 어떤 이득을 보장받지 않고서 어떻게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일들이고요.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것이 뭐냐, 간첩죄를 지금 폐지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간첩이 날 때도 그걸 잡자고 하는 소리를 한 명도 안 해요. 민주당에서는 간첩이라고 하는 단어조차 올리지 않습니다. 만일 윤 대통령이 다시 복권이 된다라고 하면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무사하지 못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미 자신들의 죄악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복권됐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윤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잘못되었다, 무엇이 진실인지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그때는 이 사람들이 각오를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방조죄와 방관죄에 대해서 아십니까? 저는 이 방조와 방관과 같은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다른 의미더라고요. 방조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법전에 보면 방조죄가 있는데, 방조죄는 한문으로 방자가 도울 방자를 씁니다. 그리고 조자도 도울 조자를 쓰고요. 그러니까 방조죄라고 하는 것은 돕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도운 그런 죄, 물론 옆에서 간접적으로 도운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방조죄라고 합니다. 근데 그에 비하면 방관죄라고 하는 건요, 이게 방자가 달라요. 이거는 곁방자를 씁니다. 곁방자, 그리고 볼관자, 옆에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방관죄입니다. 그러니까 방조죄와 방관죄는 달라요. 근데 방관죄라고 하는 죄는 아마 우리 법전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방조죄는 있는데 방관죄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방조한 죄나 방관한 죄나 모두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방조한 자나 방관한 자나 똑같이 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성경 말씀에 보면요, 12절에 그리고 13절에 방관이라고 하는 말이, 이 단어가 딱 2번 나오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방관이라고 하는 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에돔이, 그 주변에 있는 나라가, 에돔을 포함한 주변 나라가 예루살렘을 보고 방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받았던 그 고통을 너희도 똑같이 겪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똑같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돕지를 않았지만, 내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옆에서 그걸 알고도 묵인한 죄, 이게 바로 방관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44번 버스 이야기라고 하는 영화 아십니까? 중국에 있었던 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라고 하는데요. 영화 분량이 뭐 한 10분 정도 짧은 그런 쇼츠로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 알게 됐는데요. 이 영화를 제가 잠깐 봤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줄거리를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 중국의 한적한 시골에서 일어난 일인데, 시골길에서 어떤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참을 기다리다가 이제 버스가 오니까 그 버스를 올라탔는데요. 시골 버스죠.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가 젊은 아가씨였어요. 젊은 여자 기사가 운전하는 버스였어요. 그래서 그 주인공인 남자가 버스를 집어타고 한참을 가다가 길에서 또 자기처럼 두 명의 남자가 버스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기사가 또 버스를 세워줬어요. 그리고 두 명을 태웁니다. 근데 이 두 명은 사실 버스에 태우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강도였습니다. 칼을 들고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칼을 들고 운전기사를 협박하고요. 그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의 돈을 전부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뭐 몇몇 사람은 좀 매를 맞기도 하고요. 어쨌든 칼을 들고 협박을 하니까 버스 안에 40명 정도의 인원이 탔다고 하는데, 이 두 명의 강도에 의해서 이 40명은 꼼짝도 못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다 모자에다가 뺏어가지고 내리려고 하다가 그 여자를 힐끔 쳐다봅니다. 젊은 아가씨가 버스를 운전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흑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아가씨를 강제로 끌어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는 안 내리려고 막 반항을 하는데 어쨌든 남자의 힘을 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 여자 기사는 강제로 내리게 되는데요. 근데 그 처음에 버스를 탔던 그 주인공, 그 한 중년의 남자가 그걸 보고 도와줘요. 그래서 나가서 그걸 막 말리려고 하다가 결국 얻어맞고요. 또 그 강도가 휘두른 칼에 그 다리를 찔려가지고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쓰러져 신음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 여자 기사는요, 그 두 놈들에게 끌려가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버스 안에는 40명의 승객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것을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한참 있다가 시간이 돼서 그 기사가 하여튼 뭐 온몸이 몰골이 말이 아닌 만신창이가 돼서 버스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움직이기 전에 그 타고 있던 남자에게 내리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도와줬던 남자를 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영문을 몰랐어요. 아니, 나는 당신을 도와준 사람인데 왜 나를 버스에서 내리게 합니까? 나는 그러면은 한참 시골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근데 여자는 두 말 않고 나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남자의 짐을 들어서 밖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남자는 내렸어요. 하도 내리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버스는 문을 탕 닫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영문도 모르고 다리는 칼에 찔린 채 절뚝거리면서 한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경찰차가 옆으로 막 지나갑니다. 사이렌을 울리면서. 그래서 무슨 사고가 났나 하고 한참 가다 보니까 앞에 경찰차가 서 있어요. 그래서 곁에 가서 경찰한테 물어봅니다. 왜 무슨 사고가 났습니까? 했더니 저 밑에 낭떠러지에 버스가 굴러떨어져서 승객들이 전원 사망한 지금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이렇게 내려다봤어요. 그 낭떠러지에 버스가 떨어져 있는데 자기가 아까 타고 왔던 그 버스예요. 그 여자 기사가 운전한 그 버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 영화는 거기서 이제 끝나요. 그 남자는 그걸 보고 알듯 말듯한 그런 희미한 미소를 짓고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버스
그 버스가 44번 버스인데 그 영화가 이제 44번 버스라고 하는 영화로 그 제목으로 상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남자가 왜 의미 있는 미소를 지었는가 하면은요. 그 여자 기사가 자기에게 내리라고 했던 것이 알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여자 기사는 나를 배려한 거구나. 자기를 도와준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 버스가 왜 굴러떨어졌는가 하면 여자 기사가요. 그거를 몰고 그냥 속도를 내서 밟아서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승객들 40명을 전부 지옥으로 끌고 가버린 겁니다. 여자 기사가. 영화는 그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승객들이 얄미웠으면, 얼마나 미웠으면 그 승객들을 데리고 낭떠러지로 떨어질 결심을 했을까. 근데 그 와중에 한 사람 살려준 거예요. 자기가 위험한 처지에 있을 때 이 사람은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칼에까지 찔렸어요. 근데 이 승객이 이 여자 기사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버스에서 내리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버스를 운전해서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살한 거죠. 버스채로. 그 안에 40명이나 되는 승객들이 있었는데요. 뭐 한 5명만 달라붙어도 2명 정도는 힘으로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과정에서 조금 다칠 수는 있지만 근데 한 명도 꼼짝도 않고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99년도에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중국의 한 지방에서 이 신문에 이제 기사가 났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보고 이제 어느 영화 감독이 만드는 영화인데요. 증인이 한 명도 없어요. 딱 한 명 있는 거죠. 그 남자 주인공, 살아남은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만든 영화가 이 44번 버스라고 하는 영화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2명의 강도들이 그 여자 기사를 폭행하고 또 승객들의 돈을 빼앗아 가고 한 그런 죄가 악한 거죠. 근데 이 여자 기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강도들은 도망갔어요. 이미 버스에서 내려서 자기를 성폭행하고 다른 길로 도망갔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실 직접 죄를 지은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방관죄라고 하는 것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말에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이 사람들은 움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자기가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사의 마음에는요, 이 여기사의 마음은 자기를 폭행한 놈들보다 이 승객들이 더 원한이 맺힌 겁니다. 그래서 저놈들을 내가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 힘써준 사람을 내리게 하고요. 버스를 그냥 돌진해서 낭떠러지로 굴러뜨려 버렸습니다. 자기도 물론 죽었겠죠. 다 전부 지옥으로 끌고 간 그런 참 기가 막힌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후일담인데요. 이 영화에서는 이렇게 끝이 나는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기가 막혔다고 그래요. 그 기사가 폭행당할 때 꼼짝도 안 하고 구경만 하던 승객들이요. 이제 그 돌아와서 그 여자 기사가 그 자기를 도와준 사람에게 내리라고 할 때 처음에는 안 내리려고 했을 거잖아요. 아니 난 당신을 도와줬지 않습니까? 왜 내가 내려야 됩니까? 하고 버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승객들이 버스가 출발 안 하고 있으니까 승객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빨리 내리라고 그러면서 또 몇 사람이 와가지고 이 도와줬던 사람 칼에 찔려서 피를 흘리는 사람을 밖으로 끌어내렸다고 합니다. 그때는 용기 있는 행동을 하면서 나쁜 놈들이 이 여자 기사를 폭행할 때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일 재판관이라면 버스 안에 있었던 이 40명의 승객들을 여러분들 어떤 처벌을 내릴 겁니까? 무죄 판결을 내릴 겁니까? 아니면 어떤 형벌을 내릴 겁니까? 만일 제가 재판관이라면은요, 2명의 도망간 강도들도 잡아야 되지만
그 강도들보다 더 무거운 중벌을 내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양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을 직접 때린 바벨론보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더 얄밉고 악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도와주질 않아요. 그리고 바라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속으로 그걸 기뻐해요. 아, 저놈들이 끌려가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을 차지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자기의 이익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대다수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적극적으로 말을 하고 외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앉아서 TV로 관람하면서 마치 무슨 경기 관람하듯이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가 아니면 어떻게 감옥에 가는지 그것만 바라만 보고 있는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옳고 그른지 시시비비를 가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방송에서 하는 말이 모두가 다 진실이거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만일 윤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면 어떤 일부터 할까요? 아마도 많은 정리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를 탄핵하는 데 앞장서고 그에 동조한 그런 정치인들, 언론인들, 이런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 아마 그냥 두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정선거를 밝히면서요. 부정선거 때 의원이 됐던 의원들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까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부정선거가 드러나면은 의원직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정선거를 계속 저질러왔던 선거관리위원회.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아주 지금 결사적으로 보니까 반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음모론이라고 하면서 뭐 어쨌든 계속 말도 안 되는 처사다. 뭐 지금 계속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많은 이런 또 대통령 탄핵하는데 찬성했던 사람들, 특히 방송국 MBC 같은 MBC라든지 뭐 JTBC라든지 뭐 이런 좌파 방송들 전부 줄줄이 감사를 통해서 아마 심판을 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암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많은 간첩들, 이런 사람들도 아마 많이 잡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민노총이 있고요. 또 학계에는 또 전교조라고 하는 또 세력이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민주당, 뭐 조국혁신당, 뭐 조국혁신당 대표는 뭐 얼마 전에 감옥에 들어갔지만요. 그리고 진보당, 뭐 이런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전부 다 간첩들인 거죠. 사실은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서 그대로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방조죄 또는 이제 직접 가담한 그런 죄가 적용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방관죄, 이것이 사실은 더 악한 죄예요. 방관죄. 이 땅에서 방관죄에 대한 어떤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해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방관죄를 반드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방관죄에 해당하는 제일 첫 번째 대상을 저는 교회를 꼽았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근데 지금 빛과 소금이 어디 있어요? 빛이 어디 있어요? 빛은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진실을 알려야죠. 소리를 높여야죠. 근데 빛이 하나도 없어요. 깜깜해요. 다 죽어 있어요. 바른 소리를 내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몇 개는 있어요. 몇몇 목사들은 진실의 소리를 알리고 있어요. 근데 그토록 평소에 존경받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말 한마디도 못합니까? 진실을 알리는 교회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교회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교회가 절대 진리를 거부한 이후로 계속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절대 구원이라고 하는 진리를 배반했지 않습니까? WCC에 가입한 일이 바로 그거죠. 믿지 않는 자들과 연합해서 그들과 교제하고 손을 잡고 중들도 불러서 설교를 하게 하고 지네들도 절에 가서 또 수행을 하기도 하고 부처 앞에 불상 앞에 또 108배 또 1000배를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교회가 빛을 발할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설교를 해도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아니고 인본주의적인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에 있는 말씀을 100%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기록한 거기 때문에 어떤 말은 믿지만 어떤 말은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식의 그런 설교를 지금 하는 것이 지금 대형교회예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고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회에서 이런 목사들이 어떻게 바른 소리를 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선을 선하다고 하며 어떻게 악을 악하다 말할 수 있겠어요? 이미 절대 진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도 부인하는 그런 시대인데 윤 대통령이 옳은지 민주당이 옳은지 그걸 분별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볼 수 있는 눈이 애초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개들도요, 충성스러운 개는 도둑이 오면 짖을 줄 알아요. 근데 개가 도둑이 와도 짖지를 않고 도둑을 보고 꼬리를 흔들고 있어요. 오늘날 목회자들의 모습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을 모두 꼬리를 흔들어요. 그럼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걸 보고 가만히 놔둘까요, 개를? 왜 비싼 사료를 먹여가면서 개를 계속 키워야 됩니까? 도둑이 오는 걸 오히려 환영하는데 개한테 그러지 않겠어요? 이놈아, 너는 내 편이냐 도둑 편이냐? 개를 키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두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주의 종들이라고 한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벙어리 개들입니다. 이 탄핵과 관련돼서 왜 진실의 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하자는 거예요. 무조건 나라를 위해서 기도만 하자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합심으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합니다. 그러면 목사들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를 하라고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온통 지금 혼란과 미혹 속에 지금 휩싸여 있는데 길이 없어요. 그냥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냥 기도해. 이거는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진짜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형식적인 기도입니다. 교회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의견이 있고 그러면 그걸 목사가 정리를 해줘야죠.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됩니다. 대통령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간첩이 많고요. 그리고 또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세력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고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유민주 체제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는 대통령이 탄핵 안 되기를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말을 못해요?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죠. 무조건 나라를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아니, 절대 안정이 안 돼요. 어떻게 안정이 됩니까, 그게? 서로 두 가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쪽은 대통령이 탄핵되길 기도하고 한쪽은 탄핵이 안 되길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게 안정이 됩니까, 나라가? 이게 바로 교회가 빛이 되지 못하고 있는 증거예요. 교회들이 잠잠하고 어떤 교회는 아예 입을 열지 않고요. 입을 여는 순간 또 교인들이 많이 나갈 것이 눈에 보이니까 그걸 알고 있는 목사들은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아, 이런 골치 아픈 정치 이야기는 안 하는 것이 상책이다. 나라가 좌경화되면은요, 가장 먼저 탄압받는 존재들이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은 날마다 끌려가서 조사받아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공산당의 법에 걸리지 않습니까? 공산당들도 하나님 섬기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근데 하나님 믿는 존재들이 눈에 좋아 보이겠습니까? 가장 거슬리는 사람들이 바로 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이미 다 증명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강단에서 수십 번 반복을 했습니다. 들을 사람들은 듣겠죠. 근데 그렇지만 안타까운 건 많은 사람들이 못 듣는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하는 방송을. 그렇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동안 정치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대로 정치가
뭐 굳이 제가 정치 이야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랬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다시 또 예전과 같이 7년 전처럼 제가 나와서 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목사들이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라도 미약하지만 진실을 좀 알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사건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입에서 마스크가 해제되고 또 백신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앞으로 그런 날이 오지 말라고 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 겪었던 교회들은요, 앞으로 공산화가 되면 그보다 100배, 1000배 더 심한 탄압과 압력이 가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저희가 예배 드릴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제가 예배 드릴 때 파주시청 직원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있는 바로 뒤에서 카메라 들이대고요, 모든 증거를 다 찍었어요. 그리고 또 마당으로 들어오고 교인들하고 싸웠습니다. 싸웠어요. 저희는 뭐 그게 좋아 보였는지 안 좋아 보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희는 싸웠습니다. 왜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분명히 헌법에 예배 자유가 나와 있지 않느냐? 근데 너희는 코로나를 빌미로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느냐? 저희는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와중에 몸싸움도 밀치기도 하고요, 고성이 오가기도 하고요. 주민들에게는 그게 별로 좋지 않게 보였겠죠. 그렇지만 저희는 어쨌든 사람에게 좋게 보이기보다는 하나님 편에서 저희는 싸우려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것이 그때 저희 마음이었어요. 그러다 결국 고발당했습니다. 경찰관들이 그 다음 주엔 또 달려오고요. 그러다가 경찰서에서 출두 명령이 오고 저희는 가서 조사받았습니다. 뭐 계속 경찰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결백을 증명했지만 모든 나라가 그때는 코로나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요, 이 방역법인가 뭐 그래가지고 이 방역법이 헌법보다 위에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좌파 정권이라 아무리 바른 소리를 해도 이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300만 원이라고 하는 그런 난생 처음 큰 벌금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폐쇄가 됐어요. 시청에서 교회를 폐쇄한다는 명령서가 붙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참 가소롭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이 나라 정부가 왜 좌지우지할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교회가 그게 진짜 교회잖아요. 근데 이 나라 정부가 왜 자기네들이 하나님도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폐쇄하느니 마느니 뭐 그런 짓들을 하는지 그때는 굉장히 그게 가소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이제 정권이 바뀌었죠. 근데 이제 지금의 상황인 바로 박근혜 탄핵 때와 그때의 사태와 굉장히 똑같아요. 흡사해요. 많은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알고도 모른 채예요. 보고도 못 본 채예요. 나는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상관없어요. 나는 공산주의가 돼도 상관없어요.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주면 그게 자유민주 체제든 공산 체제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공산당이 다스리는 나라 가면은 살 수가 있나요? 못 살아요. 이런 사람들은 북한에 가서 한 일주일 정도만 체험학습 같은 걸 한번 다녀오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북한에 가서. 쫄딱 굶다 오겠죠. 투대로 맞고 아무것도 못 먹고 물 한 모금 못 먹다가 오겠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최고다. 절대 공산화되면 안 되겠구나. 그때 가서 배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왜 미리 알지 못하냐라고 하는 거죠. 왜 꼭 사람들은 관을 봐야만 눈물을 흘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고 답답한 거죠.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아무리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남의 불행을 보고도 남의 불행을 보고도 슬퍼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불행을 기뻐하는 사람들, 대통령이 탄핵됐는데도 진실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선동에 휘말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 모두가 우리나라를 결국 망치는데 동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가담하진 않았지만 공범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옆에서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죄가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성탄 주일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악 많은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면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배반당하셨습니다. 가룟 유다, 이 배반자에 의해서 결국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고요. 십자가에 못이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심판할 때 빌라도가 지금의 판사 역할을 했습니다. 빌라도의 말 한마디에 예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법정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예수를 죽이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습니다.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빌라도가 그걸 몇 번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납니다. 막 서로 선동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 또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 유대인들이 수백 명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치면은요, 실제로 선동했던 사람들이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나머지 80%는 그럼 뭘까요? 20%가 선창하니까 같이 외친 사람들이에요. 아니면은 침묵으로 일관한 사람들이든지. 이 세상에는 어느 학자가 그런 법칙을 소개했는데요. 20대 80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이 100%는요, 20%에 의해서 끌려간다라고 하는 거죠. 나머지 80%는 20%의 리더에 의해서 끌려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빨갱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좀 있어도요, 20%를 넘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것처럼 보이느냐?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큰 소리로 외치고 직접 행동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러니까 80%가 끌려가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할 때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찍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누가 찍으라고 하니까 찍는 거 아니에요? 누가 좋다고 하니까 이 후보 찍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판단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선동당하는 거 아니에요? 뭐 누가 봉투 내미니까 봉투 준 사람 이름 찍어주고. 우리나라 선거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20%에 의해서 나머지 80%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상입니다. 빌라도 법정에서도 20%가 선동하니까 나머지 80%는 가만히 있다가 20%가 막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따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같이 외친 자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가만히 침묵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재판이 되나 한번 두고 보자. 그 중에는 왜 예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보이셨는데 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빌라도 법정 안에 한 명도 없었을까요? 있었겠지요. 근데 이 사람은요, 군중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때 왜 한쪽에서는 예수님은 죄가 없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된다, 왜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의 소리가 10%만 있었어도 빌라도는 거기에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 자는 내가 봤을 때 무죄한 자다, 이 자를 풀어줘라, 이런 판결을 내렸겠죠. 얼마든지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지만요,
모든 사람들이 방관의 편에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중립의 자리에서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참으로 악한 잠재의식인 것 같습니다. 중간에서 가만히 보는 거예요. 어느 편이 우세한지. 그러다가 우세한 쪽에 가담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선동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아요. 공산주의가 그래서 항상 득세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목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목청이 보통 큰 게 아니더라고요. 똥 싼 놈이 성을 낸다고 지들이 뭘 잘했다고 이렇게 국회에서 보면은 소리를 질러대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나라를 망치는 주범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당시 빌라도 법정,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현 시국, 윤 대통령을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 동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주고 기적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입을 함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두려운 거예요. 죽을까봐, 맞을까봐, 불이익을 당할까봐.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요,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한 겁니다. 나만 진실을 알고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걸 같이 공유해야 됩니다. 사실을 알려야 돼요. 말씀 맺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이런 혼란한 시국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절대 이 현 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 침묵하지 마시고요. 악을 악하다고 말하고 선을 선하다고 말할 줄 아는 그런 용기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굳게 새기게 하시고 우리도 방관자의 편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참으로 이 위중하고 중대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진실을 외칠 수 있는, 선과 악을 가리며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